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잘 배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지 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기쁨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족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하시는 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리가 충만해지기를, 각 사람의 인생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한 그 길로 걷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무한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고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되어질 때 그 생명체는 움직여지게 되고 호흡하게 되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기를 기뻐하고 자기를 만족하는 것을 기대하고 원하시고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눈에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온 세상에 자기 자리를 차지할 때 그것들이 생명을 누리고 만족하며 기뻐하며 행복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창조가 이들에게 유익이 되었구나, 은혜가 되었구나, 그래서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족하는 것, 우리 스스로를 기뻐하고 우리 스스로 행복해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누리는 거죠.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슬퍼하고 있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가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늘 슬프고 세상 사람들 삶 속에 무거운 죄짐을 마치 지고 가는 사람처럼 너무나 힘겨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기를 만족해야 되는데 자기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가리켜 불만이라고 합니다. 만족이 되지 못하다. 그래서 불만하면 마음 상태가 나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리라고 준, 만족해라고 준 사람들조차 누려지지 못할 때, 만족하지 못할 때 하나님 얼마나 불편하신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숙제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슬픔을 걷어내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를 만족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그걸 가리켜 성경은 구원과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로 이끌어가는 걸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의 주제는 바로 그것으로 일관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해서 회복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무엇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까요? 다시 슬픔을 걷어내고 자기를 기뻐하고 자기를 만족하고 자기를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구원과 회복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하다. 구원은 오직 예수만으로 가능하고 회복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부터 사도행전 10장을 들어가는데 우리가 오래전에 사도행전 4장을 들여다볼 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하다. 그분만이 메시아고 그분만이 그리스도이시다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슬픔이 걷어지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기를 기뻐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그때 비로소 만족하게 되는 일이 예수를 통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이 세상에 선포될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되묻습니다. 진짜냐? 진짜 예수로 구원받고 진짜 예수를 통해 회복되는 게 맞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회복을 가지고 온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근거가 뭐냐? 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증인입니다. 증인이 튀어나오는 거죠. 내가 증인입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고 제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증인입니까?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또 누가 증인입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다 이 한 주간의 힘듦을 쉬어줘야 되는 자리에서 아침부터 서둘러 일어나 씻고 단장하고 성경을 들고 예배당을 찾는 바로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증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증거하는 거죠.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구원하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슬픔을 걷어내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우리다라고 선언하는 존재들이 그 모이는 집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교회가 첫 번째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시고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과는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읽으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 안으로 들어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희한하게, 여러분 놀랍게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예수가 없는데, 제자들만 있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럼 놀랍게 그들의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입술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일은 지금까지도 지속됩니다. 예수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증거하고 이 말씀 보고 예배 드리니까 놀랍게 그 모임 속으로 사람들이 빨려 들어오고 빨려 들어온 사람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을 그때에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피폐하던 시절입니다. 뭐 하나 살려고 하면, 생존하려고 하면 로마에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뜯어가는지, 로마에 결탁되어져 있는 그 부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또 뜯어가는지, 얻어지는 건 겨우 없는데 생존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그들이 교회로 들어오자 그들이 만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삶이, 기쁨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첫 번째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순교를 당하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 버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이 복음을 가지고 유대 전역으로 흩어집니다. 복음의 메신저들이 전역으로 흩어지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겨나고, 에티오피아의 아프리카 땅에 교회가 생겨나고, 다메섹에 교회가 생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그 사람, 그 청년, 불꽃 같은 그 사울이 다소로 갔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본 것처럼 루다 지역에도 교회가 생겨났고, 욥바 땅, 지난주에 살펴봤던 욥바 땅에도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확 이렇게 퍼뜨려서 그 복음이 닿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며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서현교회가 그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이사랴에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성경은 우리를 다시 가이사랴로 이끌어 갈까요? 가이사랴에 어떤 인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눈에 띄고 있을까요? 우리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고넬료, 원문의 정확한 발음은 이렇습니다. 고넬료는 아니고 코넬리오스. 한번 따라해볼까? 코넬리오스. 발음은 좀 더 굴려야 됩니다. 코르넬리우스. 요런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랴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넬료가 등장하고 있는 이 가이사랴는 어떤 지역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욥바 알고 계시죠? 욥바는 해변 도시, 항구 도시 아니었습니까? 이 욥바에서 위로 해변을 따라 쭉 올라가면 40-50km 정도 올라가면 등장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 근데 원래는 가이사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한 조그마한 그냥 촌동네에 불과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 가이사랴가 엄청난 도시가 됐습니다.
누가 건설을 한 거예요. 누가 건설했냐면 헤롯 대왕이 건설을 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 동쪽에 있는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도다 했을 때 그때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자기 자리가 잃을까봐 그 지역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지역에 갓난아이들은 다 모조리 죽여라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이사랴라는 엄청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건설한 이유가 있습니다. 건설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로마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가 이 엄청난 제국 아닙니까? 유럽,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이든지 프랑스, 독일, 그리고 스페인, 이탈리아 로마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지금 유대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 땅, 터키 지역과 아프리카 땅 일부를 전체를 지배하던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유명한 황제 있죠? 여러분 아는 황제 누굽니까? 네로도 알고 있지만 누구를 더 많이 합니까? 시저, 율리우스 시저. 이 율리우스 시저가 로마를 통일해가지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이분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암살을 당하고 이 로마 전체가 한 3분으로 나누어졌는데, 시저의 아들이 바로 옥타비우누스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옥타비우누스와 시저의 충직한 신하 안토니우스, 여러분 안토니우스는 시저의 신하였는데, 시저의 친구였고 신하였는데, 이 안토니우스는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입니다. 이게 3분 정도로, 세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로마 본토는 누가 다스렸냐? 옥타비우누스가 다스렸고, 시저의 아들 옥타비우누스가 다스렸고, 북아프리카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중요한 도시는 알렉산드리입니다. 이집트의 중요한 도시는 알렉산드리인데, 거기에서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안토니우스가 다스리고 있다가 이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 조금 위로가 바로 유대 지역 아닙니까? 이 유대 땅에 누가 지금 힘을 약간 세력을 키우고 있었냐? 헤롯이 키우고 있었는데, 이 헤롯이 어디를 붙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붙을까요? 여러분이면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이었던 안토니우스를 붙겠습니까? 아니면 본토에서 힘을 갖고 있는 옥타비우누스에게 붙겠습니까? 이 헤롯이 교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을 아주 빨리 합니다. 옥타비우누스에게 붙어야 되겠다. 안토니우스보다 옥타비우누스에게 붙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둘이 전쟁할 때 옥타비우누스를 열렬히 응원을 했습니다. 지지를 했습니다.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옥타비우누스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원로원에서 옥타비우누스가 이제 전체를 통일하니까 칭호를 하나 줍니다. 어떤 칭호를 주냐?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는 존엄자란 뜻이에요. 최고로 위엄이 있는 존재. 로마에서. 그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입니다. 그걸 옥타비우누스 줬을 때 헤롯 대왕이 열렬하게 응원하고 지지를 했는데, 이때 자기를 지지한 헤롯에게 이 옥타비우누스, 아우구스투스가 너는 나를 열심히 지지한 충직한 신하니 유대 땅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 전체를 이제 통치할 권한을 옥타비우누스, 아우구스투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구스투라고 하잖아요.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통치권을 받은 이 헤롯이 뭘 하냐? 그러면 이 가이사, 시저의 아들 그 가이사에게, 그 황제에게 그러면 최고의 선물 한번 헌정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만든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내가 이참에 얼마나 옥타비아누스를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열렬히 사모하는지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도시를 계획을 합니다. 어떤 계획을 하냐?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여기 유대 땅으로 올 때에도 전혀 어색하지 않도록 로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옮겨오려고 준비를 합니다. 옥타비아누스를 위한 신전, 그리고 그 로마 사람들이 많이 여기서 왔을 때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차가 경기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 여러분 코바디스 아시죠? 그런 그 영화에서 나오는 막 전차들이 마차를 몇 마리가 막 끌고 가는 전차 경주 대회를 열 수 있는 곳,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할 수 있는 원형 극장,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공중 목욕탕, 그리고 한 번씩 오는 황제가 왔을 때 머물 수 있는 왕궁, 상가 거리, 도시 거리, 주택 거리, 그리고 파도를 막을 수 있는 방파제 건설하고, 그리고 배들이 들어올 때마다 볼 수 있는 큰 등대와 신상도 건설합니다. 완전히 로마처럼 꾸몄죠.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가이사랴를 이렇게 발굴해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이사랴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에 어땠을까요? 저기가 지금 전차들이 경기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네, 한번 보여주시죠. 저런 모습입니다. 완전히 로마, 거의 이스라엘에는 정말 쓰러져가는 가옥들인데 여기는 완벽한 로마처럼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어떻게 해요? 가이사에게 바친다 해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 언어, 생활 양식 모두가 다 로마 자체예요. 이제 저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런 항구 도시에, 이제 사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그런 항구 도시에 본토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부대로 파견되어져 온 군대 중에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고넬료예요. 고넬료. 이 이탈리아 부대는 황제 친위 부대,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대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가이사랴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로마에서 파견한 가장 높은 사람, 총독이 거주하는 것. 여러분이 아는 총독 누구 있습니까? 사도의 신경에서 항상 등장하는 빌라도, 예수님을 못 박았던 빌라도가 바로 총독이었는데 원래 이 가이사랴의 총독 관저에 상주합니다. 간혹 한 번씩 이렇게 순회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최고의 정예 부대인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 고넬료가 등장을 하는데 그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그가 경건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즉 로마 사람으로 자란 사람이 어느 순간에 황제의 명령을 쫓아 지금 유대 땅으로 파견되어져서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인 유대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은 몰라요. 항상 성경에서 경건하다, 이 1세기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교회가 탄생했던 이 시기에 초대교회 때 경건한 사람이다 하면 그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지만 아직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이다 말합니다. 그가 경건했는데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 경건의 수준이 바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2절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경건의 수준이. 2절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의 수준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이 고넬료의 경건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집중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자라는 곳이 로마입니다. 로마 사람이 친숙한 신은 누구일겠습니까? 제우스, 비너스, 포세이돈, 헤라클레스, 이런 사람, 이런 신들이 바로 고넬료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자란 신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신들의 이 세계관 속에 살았던 그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삶이 다릅니다. 여러분, 신들이 어떤 신들입니까? 엄청난 능력, 세상을 창조한 신, 제우스. 그런데 그 제우스와 기타 등등의 신들이 뭘 합니까? 시기와 질투하는 거예요.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벌입니다. 신들이 어쭈 나에게 도전한단 말이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하고 싸움을 벌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에 누군가 더 예뻐 보이는 여신이 보이면 그 여신을 사랑하다가 다른 여신이 또 연모하고 등장하면 그 여신을 버리고 또 다른 여신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여러분, 그런 문화 속에 살면 그 로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는 신들이 그러하니까 나에게도 또 다른 사랑의 감정이 찾아오면 아내를 그냥 쉽게 버리는 겁니다. 성적으로 음란한 문화가 바로 로마 신들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벌일 때마다 자기가 믿는 신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제물을 바쳐서 승리를 기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백부장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최고의 정예부대에 여러분 그 특공대에서 백부장을 하려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전쟁의 경험이 아주 풍부한 사람입니다. 풍부한 사람. 전쟁에 나아가서 사람을 죽여본 경험이 많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을 갖자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삶의 방식들을 다 버립니다. 자기만 믿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족에게 자신이 받은 그 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좀 더 보면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를 한다. 이제 막 신앙을 가진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항상 기도한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개념하고 다른 거 알고 계시죠? 그냥 힘들 때마다 어려움을 토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기도를 말할 때는 뭘 말하냐?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기도라고 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리가 기도입니다. 지금 고넬료가 기도하러 간다, 항상 기도했다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얻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별,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양태를 배우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아멘.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멘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라는 뜻이 바로 아멘입니다. 왜 아멘합니까? 기도하러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아멘입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자기 궁금한 것들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듣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항상 기도하러 들어갔던 거예요. 경건이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러 들어가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인생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고 싶습니까? 말씀을 들고 기도하러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아니면 우리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때 비로소 만족하고 그때 이유를 아는 거죠. 아, 이거구나, 이거. 이전에 이해가 안 됐는데, 아, 이런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이거 경험하라고. 그게 기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떤 삶을 삽니까? 많이 구제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여러분, 이 백성들은 로마 사람들일까요? 이미 가이사라라는 그 위대한 도시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거기는 완전히 로마 문화고 로마의 생활 양식인 거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이사라 주변에는 이스라엘의 그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늘 세금을 내는데 허덕거렸던 그 약하고 연약한 가난한 사람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영향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전쟁에 나가서 칼을 뽑아 전쟁에 나면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적의 목숨을 그냥 베는 거죠. 그냥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죽음을 그냥 쉽게 여깁니다. 여기도 죽어 있고 저기도 죽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쉽게 대합니다. 가볍게 대합니다. 쉽게 무시하고 깔보겠죠. 로마 사람이 아닌 이민족에게, 유대민족에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짓밟고 무시할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달라진 겁니다. 같이 함께 왔던 다른 백부장이 유대민족 사회를 보면서 헐뜯고 비난하고 모멸감을 주고 무시할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왜 그가 그렇게 판단 내릴까요? 하나님의 세계관이 그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게 그가 가진 경건의 수준입니다. 이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약한 자들을 돕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내 물질, 이걸 막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가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넬료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뭘 기대하시길래 우리에게 고넬료라는 사람을 기대하시겠습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이달리아의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고넬료를 우리에게 소개하실까요? 여러분, 설교 서두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고 전하는 증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쁨을 경험했고 만족을 누리는 사람 되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진짜 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한다, 이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습니까? 경건 아니겠습니까? 경건한 삶. 경건한 삶. 여러분, 우리나라에 150년에서 200년 전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구한말, 조선시대의 말기를 지나고 있었는데 전부 다 국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온 나라에. 여러분, 일제가 얼마나 우리를 수탈해내가 갔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고난과 역경. 근데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복음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위에는 없습니다. 한 무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적이 있어도 동시다발적으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 할 것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들어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뭘 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죠. 복음을 가르칠, 구원과 회복의 소식을 전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뭘 세웠습니까? 사람들을 인재로 길러내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뭘 세웠습니까? 그 땅에 창궐하겠던 모든 질병을 다스릴 병원을 세웠습니다. 우리 앞에 보는 동산병원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압제할 때, 고난과 두려움과 연속일 때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 불덩어리들이 온 나라에 퍼져갔습니다. 나라를 잃었지만 대구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국채보상운동. 누가 일으켰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 만세운동. 누가 주도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 6.25라는 엄청난 이 재앙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과 남쪽은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디가 뭉쳤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교회를 일구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복음을 선포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라가 바뀌어갔죠. 한국의 인재들이 양성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둠들이 다시 빛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십니까? 교회를 보면서 경건함이, 야, 이 교회는 진짜 경건함이 대단하다, 이런 판단이 내려지십니까? 너무나 약해져 있는 거죠. 그 증거가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을 귀하게, 아주 귀하게,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휴대폰이 등장하면서 수많은 문명들의 이 발전이,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휴대폰에 앱을 깔아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된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휴대폰을 열면 하나님 소리를 듣기보다는 유튜브에 더 빨리 가고 인터넷에 기사에 더 빨리 가고 카톡에 더 빨리 가고 전화에 더 빨리 갑니다. 한 주에 성경을 열지 않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그 존귀함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묵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해야 살 수 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묵상만이 복 있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묵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소리가 들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까.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닥쳐져 있는 모든 사항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나타난다. 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니까. 누구만이요?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경건을 다시 훈련하셔야 합니다. 경건의 자리를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많이 빼앗겨 있다면 그것들을 멈추는 시간들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몇 주 전에 금요 기도회 때 디모데 전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네 자신을 연단해라. 그 연단하는 말은 연습하라 합니다. 연습하라. 여러분이 왜 자꾸 연습해야 한 번 하고 또 해보고 또 도전하고 또 해봐야 하나님 말씀이 더 잘 열리고 기도가 더 잘 되고 더 시야가 열리고 더 하나님 앞에 더 충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습이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져가고 어떤 연습이 더 많아집니까? 안 읽는 연습.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두려움에 떠는 연습이 더 많으면, 더 자주 일어나면 그것이 우리의 오래된 구습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나는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갖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걸 보고 싶다. 여러분, 그러려면 경건한 삶 위에는 없습니다. 3절을 볼까요?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가 뭘 한 겁니까? 기도한 거죠. 여러분, 그의 경건의 수준은 온 집안과 더불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자.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자. 여러분, 이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보니 기도할 때 환상이 열렸어요. 천사가 들어와서 그의 생각에 속으로 들어와서 말을 거십니다. 고넬료야. 여러분,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이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말은 삶 자체가 그 사람 그 존재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으면 그 남편 때문에 영향력을 받죠. 남편이 잘해주면 행복하고 남편이 잘 안 해주면 어렵고 힘들고, 아내가 존재하니까, 자녀가 실제로 존재하니까, 그 인격이 있으니까 그 인격이 만들어낸 그 관계 때문에 영향력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내가 경험했는데 나라고 경험 못할까요? 여러분, 이틀 전에 금요 기도회에 내일교회 담임하시는 이관영 목사님 오셔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즐겨 환상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묵상할 때. 말씀이 잘 안 열려가지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듣는 판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따질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거 저 이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 순간 그에게 말 걸어오시고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열어주시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 꼭 환상이 열리고 뭐 이렇게 되어야만, 소리가 막 확 들려야만 인격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갑자기 눈물이, 두려움이,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싶어한 마음이, 넉넉해지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들은, 그 좋음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 걸어오시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나타난 거다. 너에게 이 환상이 열린 거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여기 나타난 상달되다라는 이 단어 원문은 기도와 구제가 걸어서 하나님 앞으로 걸어서 다가갔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누군가에게 물질을 나눠주는 그 구제의 일을 하면 그 모습이 하나님께 걸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이 기다리고 기다리라는 말은 기도함입니다. 기도하면서. 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고 할 때, 그렇게 기다림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하시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 얼마나 찐득찐득한 그 웅덩이와 수렁이었으면 끌려 올라갈까요? 절대로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황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듣고 반응하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후두두들 떨리는데, 발이 무서워서 후두두들 떨리는데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도다. 당당하게 걷게 하는 거죠. 그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일어나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일어날 때 기도하고 즐거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감사하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좋아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디 귀합니까? 어디 흔합니까? 너무너무 귀하죠. 드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터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제는요,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내 것을 지금 흩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비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부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의 물건을 나누는 사람이 간혹 있죠.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믿지 않고도 자신의 물질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왜 물질을 흩어 나눕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더 가지고 애를 써서 더 모아야 되는데 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 땅에 전부 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힘겨워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선언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래서 그가 하는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억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에게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이 열리도록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붙잡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저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를 친히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 말 걸으시는 주님, 엄청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슬퍼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남은 인생을 마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만 하고 그 기쁨이 여러분에 있는 구겨진 인상을 펴게 만들어야 되고 그게 경험되어져야 하고 그 경험되어진 그 말씀과 그 은혜를 가지고 옆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합니다. 온 집안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이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